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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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말, 마음, 행동은 하나가 늘 되어야 되죠. 말과 마음과 몸이 따로 가면 안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이 어느 하나라도 따라간다면 이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말과 행동이 불일치 않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사회적인 비난, 유명한 사람이고 명망 있는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죠. 말과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 정말 쉬운 것 같은 짧은 문구인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넘치는데 이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들죠. 하나님을 향해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될 때 우리는 참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기적의 열매가 더 맺히죠.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말과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성도를 계속 찾고 계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다른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들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잠든 일행을 깨운 탐험대장, 북극 탐험대 한 사람인 존 프랭클린은 눈과 빙상 중에서 추위를 극복하려고 잠든 일행을 봅니다. 탐험대장은 30분이 지나면 의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흔들어서 깨워요.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잠시 동안 쉬기를 원합니다. 30분이 지나자 그들의 몸은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탐험대장은 그들을 흔들고 때려서 깨워요. 그들은 모두 오두막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고 간신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깨운 손은 그들을 구해낸 탐험대장의 손이죠.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이 가끔 없었을까요? 전체 교회가 전통적인 얼음집이 되고 목사가 냉장고처럼 된 그런 무감각 속에서 응고된 적은 없는지, 그들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교회의 좌속과 음악에 만족해하고 특히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해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와 기독교적인 삶의 진리의 보수성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때로 얼음에 갇힌 교회로 강한 팔을 그들에게 뻗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시고 뻣뻣한 삶의 성도들을 다시 활동하게 하시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9절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이 9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신명기적인 교훈과 함께 다윗에 대한 언약의 재확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3절에서 그 9절까지였는데 전체 1절에서 9절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 있어요. 9절 솔로몬이 야훼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야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 안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행함같이 아들인 솔로몬도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라고 권면하신 부분이 3절 4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만일 우상을 숭배하면 성전조차도 던져버려서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재앙을 내가 내게 내리겠다. 6절에서 9절이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특별한 장소이죠. 유대인의 부당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임을 상기시킨 것은 성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거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약속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3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또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고민과 고통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매 순간 호흡을 하면서 살죠.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거나 죽지 않고 건강하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은 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진솔하게 대화하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강건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껌딱지 할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교회에 예배실 바닥이나 계단, 복도 등의 껌딱지가 시커멓게, 요즘에 그런 거 참 많이 안 보이잖아요. 붙어있는 것이 좋지가 않았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보기 흉하던 껌딱지들이 예배실 바닥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누군가 정성껏 그것을 떼었구나 생각하며 예배실을 나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계단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놀랍게도 할아버지께서 껌딱지를 떼고 계시더랍니다. 주름지고 떨리는 그런 피쩍 마른 약해진 손에 조그마한 면도칼을 들고 계시더래요. 정성스럽게 껌딱지를 떼시는 모습에 목사님은 그만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면도칼을 달라고 내민 목사님의 손을 주름진 손으로 잡으면서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손이 아직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거 너무도 감사해서 하는 일인데 이 기쁨을 뺏으시렵니까? 목사님은 대답을 잊고 말했다 그래요. 말할 수 있을 때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일할 수 있을 때 봉사한다는 것 행복한 일이죠. 목사님은 할아버지를 껌딱지 할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러죠. 껌딱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새까만 껌딱지를 떼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묵은 때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겠죠. 눈에 보이는 교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과 속사람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모든 건물들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건물도 또한 거룩해야 되죠. 모든 성도는 성전을 귀한 줄 알고 아름답게 가꾸고 깨끗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죠. 우리 자신도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마음밭도 깨끗하게 항상 정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끔 뉴스에 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하나 가득 쌓아놓은 정신질환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리정돈 참 잘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치운다고 치워도 맨날 쌓이기도 하죠. 과거의 어떤 상처로의 상처로 인해 그들 정신건강이 무너지고 병이 든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런 내적인 청결, 결국 동네 사람들이 악취와 지저분함을 견디다 못해서 기관에 신고를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해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정말 어렵게 살고 또 모든 게 불편하고 더 가난하고 많이 먹지 못하고 없어서 못 먹고 그럴 때는 정신과 질환이라는 이런 게 없었어요. 거의 뭐 있어도 그걸 어떻게 고칠 이 겨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정신과가 굉장히 문제 성실을 이루고 그냥 보편의 보통 감기처럼 앓는 정도의 그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살기가 좋아지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GNP가 올라가고 이런 때 왜 그렇게 그리고 각박하고 정말 틈이 없고 바쁘고 번거롭고 혼란스럽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은지 그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십 년 전에 살 때는 정말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많고 가난하고 했는데도 그런 질환은 없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늘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공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또한 미워하시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세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한 고등학교 학생 그 소녀가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난 어제 너희 교회에 갔었어. 비록 내가 나를 단 한 번 초대했지만 너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옆에 앉으려고 너를 찾았지만 너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맨 뒷줄에 앉으려 했는데 그 줄은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었단다.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서 나를 맨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나가는 나는 마치 행진하고 있는 것 같았어. 곧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성도들 내가 모르는 찬송가를 불렀어. 나는 따라서 흉내내려고 노력했고 노래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그 찬송을 하지 못했단다. 그런데 나는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랬어. 하품하면서 그들은 단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내가 학교에서 착하다고 생각하던 3명의 아이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지. 또 어떤 사람은 킥킥대고 웃고 있었어. 나는 너희 교회가 그러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목사님의 설교는 참 재미있었지만 성가대원 몇 명은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 피곤해 보였고 지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 목사님은 신앙의 확신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귀와 닿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그렇지만 축도가 끝나는 동시에 모든 생각은 사라졌어. 나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답례하지 않는 것 같았어. 나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토론할 친구를 찾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화제를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한 소녀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곧 인파에 휩쓸려 우리의 대화는 중단이 되었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시지 않지만 나는 사랑이 있는 모임에 가입하려고 어제 혼자 교회에 갔던 거야. 그곳을 떠날 때 교회 입구에 있는 게시판을 보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 그러나 나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미안해. 정말 이 편지의 내용이 참
네, 그렇죠.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특별한 집이고 이것은 성전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함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만나는 목사님과 성도들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 모든 성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고 해결하시는 통로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죠. 악한 원수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인 넓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가신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따라갈 때 영원히 잘 살 수 있겠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식 사고방식과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권위가 많은 부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 교회는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몸과 피값 생명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복된 성도와 가정, 생업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